우리 옆 사람하고 또 축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주시고요. 어제는 비가 좀 왔는데 또 시원한 그러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또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자녀들이 아직 이렇게 많이 컸기 때문에 또 부모님을 여의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님, 사실은 이 부모님은 육신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와 똑같습니다. 그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부모님은 여전히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심포한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보니까 또 곳곳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앉아 있고 또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 교육도 사실은 교회에서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궁금한 것들이 사실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부모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기독교다, 종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독교는 어쨌든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죽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죽은 부모를 기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기독교가 마치 공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 그런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에 보면 1계명부터 5계명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명이 사실은 5계명부터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5계명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 중에 1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제목을 어떤 말씀을 제목을 적용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식이 되자라는 제목을 좀 정했어요. 부모 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부모에게 이제 공경하는 그러한 이 제목을 제가 붙여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짝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늘 그냥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자식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저 자식이 잘 되면 사실은 부모가 어떻게 해요?
이미 그것이 다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살펴봐도요,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서 정말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아간 그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성경 속에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래도 부모의 이 사랑은요, 자식이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자식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을 놓고 또 이렇게 살아가 보니까요, 예전에 그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너도 자식을 한번 낳아봐라. 근데 진짜 자식을 낳아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데리고 있는 자녀들은 아직 어려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십계명의 계명에도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식에 대한 계명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계명을 딱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그 성경의 다른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자식에게 또 이렇게 자식을 화나게 하지 마라, 자식에게 또 이 근심을 주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계명을 딱 만들어 나갔고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만들어 놓은 것은요, 돌멩이에다가요 딱 글자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은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딱 새겨 놨을 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모, 실제로 육체로 있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은요 항상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말썽꾸러기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할 것인가라는 그것을 좀 생각하기보다는요,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가 어떤 자식이 될 것인가, 어떤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이미 우리 부모는 그것을 통하여서 기뻐할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 잘 살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럼 맞습니다. 물론 부모한테도 잘 해야죠. 그죠? 부모한테 많은 것을 줘야 되고 또 많은 것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식이 잘 되면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고 또 어떤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이 셀 수 없는 잠언들을 참 많이 기록을 했는데요, 그 셀 수 없는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와 그리고 아가서 같은 이런 성경들을 사실은 기록을 하면서 특히 자신이 신앙 가운데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록된 성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잠언과 전도서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보거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을 기록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교훈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 안에서 잠언 안에 있는 특별한 교훈이라는 것은 신앙의 행동이나 생활에 도움을 위해서 경험적 사실을 권면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이 책은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머리에 든 것만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솔로몬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보고
경험해 보고 야, 이것은 아니구나. 정말 이런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해서 기록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잠언 23장의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잠언 23장의 말씀은 뭐 23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된다면 23장의 말씀을 다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23장의 모든 말씀은요, 솔로몬이 실제로 경험한 교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본다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오늘 이 잠언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부모에 대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절 말씀, 본문 말씀을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 너를 낳은 누구에게요? 아비에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청종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비와 어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체로 있는 우리의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때로는 정말 아비라고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를 낳은 것은 누구예요? 아비입니까? 어미입니까? 어머니죠. 어머니가 낳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좀 봐요. 하여튼 우리를 만들어 놓은 육체의 그 아비와 어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이야기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청종이라는 말, 잘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종이라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잘 들으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잘 들은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으니까. 그런데 청종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한 귀로 들었으면 한 귀로 내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솔로몬에게도 사실은 아버지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죠. 그죠? 이 다윗이라는 이 왕이 사실은 솔로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도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윗 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든 왕을 다 손꼽아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 왕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왕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왕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 나왔는데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설명을 하시기를요, 잘한 왕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다윗 왕처럼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잘못한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다윗 왕처럼 좀 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 가운데 표본을 누구를 봤냐 하면 다윗 왕을 봤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또 크게 회개한 그러한 사건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왕들을 봤을 때는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갔던 이 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요, 솔로몬에게 사실은 이 나라의 그 왕권을 사실은 물려주면서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솔로몬에게 나라의 권세와 명성의 이름을 사실은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는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무엇보다도 솔로몬에게요, 믿음 안에 있는 그 신앙을 그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겨줄 때 무엇을 남겨줬는지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잠시 덮어놓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면 있어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다윗 왕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길 때에 어떤 그 나라에 있는 명예와 나라에 있는 왕권과 이것을 사실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힘써 뭐가 되라 그래요?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 늘 담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살되 어떻게 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준 유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것이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에 형통한 길을 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일입니까? 다윗의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일, 솔로몬의 일일까요? 다윗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일이죠. 그러니까 내 일이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의 일이지만 내 일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처음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평생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에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요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던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형통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던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전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요 신앙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잘 시켰지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신앙교육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먼저는 내가 지켜야 돼요. 예. 먼저는 내가 지키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줘야 되냐면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식은요, 사실은요, 이 자식은, 우리가 낳은 이 자식은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모두 다 부모를 통하여서 배우게 돼요. 가정을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솔로몬이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앙교육이 다윗이 죽을 때만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 다윗이 솔로몬을 사실은 가리킬 때 이 신앙교육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냐 하면,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의 뒤에 부분에 보면요, 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 왕이요, 1,000번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죠? 그리고 1,000번째의 제사를 딱 드리고 난 이후에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요. 그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이렇게 머뭇거리면 끝나버려요. 기회는 끝나버려요. 바로 딱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솔로몬이요, 평소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것을 생각하며 나아갔다면요, 사람은요, 누군가 딱 순간이 딱 되면 평소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꿈속에 딱 나타났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솔로몬이요, 어릴 때부터 이 다윗 왕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너무나 마음에 흡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지혜를 줬어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잠언의 말씀과 전도서의 말씀과 아가서의 말씀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많은 잠언과 많은 전도서와 또 아가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청종했을까요? 청종하지 아니했을까요? 끝까지 청종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 왕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실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다윗 왕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청종을 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아갔다면요, 절대로 이 솔로몬은요, 엇길로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솔로몬이 엇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의 마음을 받아서 많은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강국의 나라가 한순간에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말들을요, 참 잘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돼요. 청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기록하면서 내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좀 맞이해서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은요, 항상 그 마음이 어느 마음과 같이 어느 마음과 닮아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사실은 닮아 있어요. 늘 기도하는 부모님은요, 늘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에게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청종하면서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청종하면서 들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해요?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 뭘까요? 네, 이것은 이제 뭐 비슷한 말인데,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히즈라고 얘기를 해서 멸시하다, 모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미를 멸시하거나 어미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나 또 나이가 많은 늙은 그 어른들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근데 정말 우리 그 부모님들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어린 자녀들이요, 사실은 부모를 눈을 속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눈을 속일 때에 부모들이 모릅니까?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부모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부모들에게 모욕하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깔보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이가 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신포한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직 젊어서 잘 모르죠, 그죠?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또 뭐가 또 희미해져요? 귀가 잘 안 들려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또 희미해집니까? 정신도 조금 그렇고, 그죠?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보면 이 미각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씩 사라져요. 그죠?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안 아픈 곳을 찾는 것이 어떻게 해요? 더 쉬워요. 전신이 다 아파요. 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젊은 사람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젊게 건강하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은 그 길을 밟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눈이 머는 거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거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미각이 사라지는 거고,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 육체가요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육체가 쇠약해지면 쇠약해질수록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영성을 더하여 주세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이나 나이가 많은 권사님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교회의 모든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못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의 곳곳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장로와 교회의 권사님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는 쇠하여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야곱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으니까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약해졌냐 하면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아들인 누구를 부르냐 하면 요셉을 부릅니다. 그죠? 요셉의 자식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에요. 데리고 오니까 내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그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창세기부터 또 공부해야 돼요. 그죠? 예. 장자가 므낫세 아닙니까?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셉은 누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장자인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앉혔냐 하면 아버지를 딱 앞에 보는 가서 므낫세를 오른쪽에 딱 앉히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딱 앉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축복을 딱 하려고 이제 그 요셉이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앞이 안 보이니까. 그죠? 아버지 그냥 손만 내밀어 갖고 축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요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손을 엇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손만 내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다 감겨 있지만 안 보이지만 왜 그렇게 아냐 하면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영성을 부어 주셔서요 그 영성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체는 쇠약해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혼에 하나님께서 영성을 정말 크게 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보통 보면 나이든 부모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진리 가운데 하나를 제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임종할 때가 되잖아요. 그 임종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기간 가운데 무엇을 발달시키는 줄 아십니까? 딱 임종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머거리도요 죽을 때 임종하는 그 순간에는 귀가 열려요. 이걸 몰랐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귀만이라도 열어나갔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순간이라도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귀머거리들은요 임종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은 다 뭐든 죽여도 하나님께서 뭘 열려주시냐 하면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예. 여러분 이 몰랐죠? 이거를 모르고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저기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살아생전에 재산이나 좀 남겨주지. 아이고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노. 여러분 그 얘기가요 안 들리는 것 같죠. 임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걸 다 듣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예. 그러면 우리가 자녀된 사람이 임종하는 그 순간에 부모에게 뭘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제일 먼저는요 믿지 않는 부모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목사를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임종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요 귀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냐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눈물을 한 방울 다 흘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도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하늘에 보낸 적이 있어요. 네. 정말 청도에 있으면서요 제가 사역 중에 남은 게 뭐냐 하면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어요. 눈만 뜨면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또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뭐 한다 그래요? 줄초상 한다 그러거든요. 한번 줄초상 하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임종하는 그 순간 딱 가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평소에 귀가 안 들리는 분이라 말씀을 하시면 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정말 귀한 말, 사랑하는 말, 고맙다는 말, 그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죽는 순간에도 그 부모는 무엇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뭘 할까요? 죽는 그 순간에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에요.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을 좀 생각해 봐요. 예.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 우리의 한 행동이요, 사실은 부모의 마음속에 가슴에 맺히게 되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부모에게 지혜로운 자식,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그러한 자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에 보면 의인의 삶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잠언 2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교회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의 말을 잘 듣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늘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